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역사의 문을 연 안디옥 교회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잠시 집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순서가 많은데 설교 짜봐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어제가 있었고 또 내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틈을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연결고리마다 항상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연결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다음에도 역사의 문이 열려질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역사의 문을 여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역사의 문은 이런 문입니다. 헌 책방처럼 책이 빼곡이 꽂혀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잠시 이름 그리고 잠시 지명이 소개되고 잠시 한 구절로 소개되고 있었던 그 사건, 그 에피소드 속에는 굉장한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 믿음이 그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힘을 붙잡으시면서 그 역사를 주도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이 유대 지방으로 전해졌고 나중에 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점점 갈릴리 지방 그 주변 나라 이웃들로 확산되면서 나중에 시리아 땅을 넘어서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를 넘어서 유럽 땅과 로마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땅끝으로 불렸던 스페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갔던 그 순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쓰고 계시구나라고 알아차렸던 사람도 있고 그에 집중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내가 그 자리에 서야지 하면서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역사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것저것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의 유행 따라서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손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실지 밑그림을 그렸고 또 이 사도행전의 중반 이후에 주인공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 최초의 선교사였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이 믿음의 고백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종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자신의 인생, 민족과 한 국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구나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순종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나 하나님께 헌신했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지를 살피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12년의 역사를 또 한번 되돌아보면서 영상 속에 소개되었던 사진들, 장면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어젯밤 일부러 교회 사진이 담겨있는 서버를 한번 열어서 옛날 사진 쭉 봤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진들 보면서 항상 오래된 사진첩을 볼 때마다 일단 많이 놀랍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네, 좀 나이 드신 티도 좀 나고 흰머리도 좀 많이 좀 나고, 네, 저도 좀 그때보다 좀 많이 날씬해졌더라고요. 네, 두꺼운 안경도 좀 벗어버렸는 것 같고. 근데 제 사진첩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보였던 분들 중에서 먼저 천국으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데 가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도 더러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분도 지금 교회 안에서 안 보이는 얼굴들 볼 때마다 좀 많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일에 열정을 내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 우리 새생명교회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저항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스렸던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배경의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순서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만, 복음이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이 믿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죄송하지만 못됐습니다. 예,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깨트리기 힘든 그들의 편견이었고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어야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소화하고 싶은 것만 소화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어떻게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리고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 갈 수 있나? 사실 이 말씀 소화가 안 됐죠. 자, 제자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는데, 이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인공은 하필이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민족주의자, 유대주의자였던 베드로가 일을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 2주 전에, 수련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베드로가 이방 사람, 로마 이탈리아의 귀족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받아들인 건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베드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을 수 있나? 그런데 베드로가 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극렬한 민족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몇 사람이 쪼르륵 찾아와서 베드로를 핍박합니다. 왜 당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라고 베드로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복음 전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더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의 이 편견이 굉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10장에서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가이사라로 가서 총독의 시위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자, 1절과 3절 말씀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귀족이지만 어쨌거나 로마 사람이잖아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사도가 돼서 어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네가 예수님 전하고 왔냐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 영생 얻은 거는 별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의 그 율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막 몰아세우면서 너 어떻게 무할례자 식탁에 앉아서 밥 먹었냐면서 베드로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 잘하고 왔지만 이 핍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극렬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쭉 전해줍니다. 자신이 욥바에 있을 때 환상을 받는 얘기를 하죠.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상자가 담겨 있었고 거기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더러운 짐승들이 잔뜩 담겨 있었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거 먹으라 하십니까? 아니야, 잡아먹어라.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이 음성을 몇 번 듣습니다. 곧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정중하게 모셔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면서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막 거기서 어마어마한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막 저항을 했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듣던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순종합니다. 사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때때로 우리 지식과 경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저렇게 위험한 지역에 왜 나가서 선교하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뭐하러 이렇게 선교사 파송하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쓰기에도 모자라는데 굳이 그거를 세상에 막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그렇게 돈을 써야 되냐라는 우리 생각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로 나아가도록 이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길에 서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역사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말씀 나눴죠. 7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굉장한 소용돌이가 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아마 대부분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한번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가 지중해인데요. 이 지중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바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전도를 하는데요.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그런 부르심에 대한 계산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에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만 예수님 믿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순식간에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던 두 번째 도시를 안디옥으로 삼았을까? 사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깊이 파기 전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예수 모시기 기원 300년 전쯤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 셀루쿠스 1세라는 왕이 이 수리아의 수도로 이 도시를 삼으면서 그리스 로마 전체 16개의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를 전부 안디옥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안디옥이 두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수리아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의 안디옥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전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번성한, 당시의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2300년 전에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에 이어서 BC 65년경 로마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난 다음 로마에서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그 지역 가운데 세 가지 큰 도시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세워졌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수리 안독입니다. 깜짝 놀랐죠. 예, 저는 터키에 있는 도시들이 훨씬 더 클 줄로 생각했는데 이 로마가 세웠던 도시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수리 안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지금은 이제 터키령에 속해 있는 도시 이름이 안타키아로 불려지는 곳인데요. 이것은 그 그리스 헬라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셨어요. 예루살렘이 신앙의 본거지가 맞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 지독스럽게 편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교와 전도의 본거지로 쓰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오늘날 말하면 열방센터가 있는 곳이 바로 수리 안독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도시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수리 안독에 굉장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수리 안독에 머물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20절,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는 지중해 있는 섬이라 말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독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고정관념을 깨뜨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의논합니다. 우리가 사역자를 파견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사도를 한 명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가는 것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나바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원래 고향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정서와 흐름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만큼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여러분들 70인의 제자가 있었다는데 이 바나바는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운명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나중에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교회를 설립했던 설립자고, 그 구브로 섬의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또 소수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밝혀지지 않은 성경인데 이 히브리서의 가장 유력한 기록자가 바로 이 바나바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니까 가서 교회 세우겠구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교회가 결정해서 파견한 사람이 바나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가서 여러분들 이 바나바 사도가 뭐 하겠습니까? 드디어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설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순식간에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12제자들은요 유대주의자들이고 대부분 다 그 아람어를 사용하면서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쓰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물론 이제 아람어를 쓰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23절 그가를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이 바나바는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를 이끌어가기에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를 세워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도저히 나 혼자 사역할 수 없겠구나.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바나바가 기도하다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 얼마 전에 간 예수님 믿고 회심했던 사울.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 가서 조금 회복하고 난 다음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콜합니다. 사울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니 다소를 가려면 안디옥에서 산맥을 넘어서 가야 다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찾아갔더니 간 예수를 믿었던 사울이 이제 와신 상담하면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말하길 사울 가서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하자.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콜링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협력하게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2명이 되는 거죠. 바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름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바나바 자신보다 바울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말씀 이후로 보면 그전에는 항상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된 나중 되면 이제 거꾸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단 한 번도 바나바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교회 모든 사역의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1년간 안디옥 교회를 2사람이 섬기면서요. 어떤 점에서 바울을 키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지만 오히려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더 큰 리더십의 사람으로 세우면서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합니까?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 성령께서 계시하기를 너희가 내가 감동 주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 감동은 뭐였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사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교사를 파송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세계 최초 1호 선교사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그 교회의 담임 사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순종하여 그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3번의 선교여행 가운데 첫 번째 선교여행. 이 선교여행의 첫 번째 사역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겠다고 노래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또 바나바가 원래 이 사울과 좀 친분이 있었죠. 근데 사울의 그 회심을 알고 사울이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그 고향 다소에서 와신 상담하고 있는 사울을 콜링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아마 나이는 바나바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사역하면서 이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런데 그냥 교회만 세우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의 문을 여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으로 답답하게 하나님 못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버티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촛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들 다 내려놓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여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한 호칭을 얻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지금 우리가 너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행동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훌륭한데 너무너무 훌륭하니까 더 이상 부를 말이 없어서 야, 저 사람들 예수님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불린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좀 나쁜 어감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이라 말하죠. 근데 사실 그 말 뜻은 너무나도 주님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호칭으로 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1차,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복을 어느 교회에서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난 다음 한국에 돌아오시면 이렇게 와서 선교복을 한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어떤 승리를 이루셨고 어떤 전리품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굉장히 또 어떤 때는 막 1년, 2년 만에 선교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막 꼬르박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격려해주고 힘 주셔서 또 다음번 또 나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힘을 얻고 휴식을 하며 충전해서 또 나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되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들 27절부터 30절 말씀에 쭉 보면 이 지역 전체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우리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정확히 말하면 구제헌금인 거죠. 선교비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특별 헌금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 특별 헌금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데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문을 열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2011년 7월 3일 우리 첫 예배 드리면서 우리 새세명교회 시작됐습니다. 제가 나군침내교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한 번도 저는 개척교회 하겠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이런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저는 개척교회 하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효자교회 옆에 동화 어린이집이라고, 거기 원장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얘기하며 예배 장소를 빌려주겠다고 하셔서 전화했더니 정말로 이 장소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식당 2층을 빌려서 이게 첫 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주은이가 유치원인 거 보니까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렸죠. 여기서 첫 예배 드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죽도시장에 가서 방석 몇 개 사고 접시 몇 개 사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우리 집 에어컨이면 빨리 고치겠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고쳐주셔서 여름에 땀을 한 바지 쏟으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희가 예배 처소를 2번 옮겼습니다. 효자동에 있는 두 군데 장소를 거치면서 2013년 연말에 이 땅을 매입해서 지금 상도동 498번지 이 장소로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적어도 3배, 4배 이상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 첫 승함부터 함께 하신 분도 감사하지만 오늘 등록하신 분들까지도 다 우리 새생명교회 한 일원이 되셨고 공동체의 한 몸이 되셨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섬긴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면 저 시골에 있는 제 모교회 건축도 세례해주고 막 교회 섬겨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아직 더 건축도 해야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또 눈물의 기도를 희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교회가 걸어가는 길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자리에 분명히 역사의 문을 여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 생각, 우리 경험들 내려놓고 함께 순종해서 나갈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사진하고 너무 다르죠.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들 주인공처럼 쓰시면서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깨어서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깨어있는 목회자로 성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할 때 함께 하소서. 지혜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자, 우리 두 손 들고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영원한 내 주님, 승리의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12년 안에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온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